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9편입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요. 이제 내일 150편 말씀하면은 참 시편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한 것 같은데 오늘 이제 149편 여러분 찾으셔서 한 절씩 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909페이지입니다. 시편 149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149편도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할렐루야 시편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그런 시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이제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제 시편으로 어떻게 드러냈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이 이런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올리는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영역에 있는 천사들도 그리고 하늘에 있는 일월 성신들도 그리고 공중과 바다와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찬양을 드리고, 또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무슨 광풍이나 우리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는 이런 자연 조화들이 전부 두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자연 조화 때문에 또 사람들이 이제 그런 자연 조화를 숨기고 이렇게 우상으로 그렇게 신으로 이렇게 숨기는, 두려워하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일반적으로 이런 그 세상 가운데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어제 시편은 그런 모든 이제 광풍이나 또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이런 풍랑들도 다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아주 역동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면서 제일 마지막 말씀이 14절 보시면은요,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의 모든 성도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하나님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참으로 마지막 뭐라고 표현하지요? 정말 그 찬양이 찬양되게 하는 그 찬양의 그 온 우주 만물의 찬양을 결말짓는,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인생들, 사람들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찬양을 정말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런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생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마음에 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한마디로 교만이죠. 이제 이런 인생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이제 자기에게로 돌리고 그 찬양을 패해버린 것이죠. 인생의 본분을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들이 그냥 이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로마서 1장에 있는 대로 버러지 같은 이런 버러지들까지도 신으로 섬기는,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이런 더러운 이런 잡것들로 이렇게 바꾸어 버린, 이게 큰 이제 죄지요. 이런 인생들을 참 찬양자로 세우신 분이 바로 여러분 14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그의 백성의 권세를 높이셨는데, 이 권세를 높여주신 방법이 하나님께서 참
우리의 왕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여러분 그의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는 구약에 있는 그 이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백성들과,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래서 참 이스라엘로 이제 구원받은 이제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러니까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참으로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구약에 있는 이런 백성들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에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신약에서 예수님 안에서는 이런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온 세상의 열방과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들, 택함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다 이제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백성이 세워진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새 시대가 열렸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이제 모든 성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새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그래서 이 새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이 예수님 안에서의 찬양이 완성된 찬양이죠. 그래서 이 완성된 찬양을 부르는 무리들을 이제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무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149편에 딱 들어오시면요, 봐보십시오. 그래서 할렐루야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나오는 것이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는 새로운 시대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거든요. 그래서 새 노래,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는 그런 그 정체성, 그런 사람들의 신분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149편은 이제 148편의 결론적이면서도 149편을 시작하는 말씀이 1절인데 그것이 이제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새 노래, 성도. 그리고 149편 9절을 딱 보시면요,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이 시행할지로다. 이런 법세, 이런 영광, 이것이 성도의 영광입니다. 바로 새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도들의 영광이거든요. 이런 영광이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영광, 성도, 할렐루야. 그래서 1절에 할렐루야, 새 노래, 성도, 이것이 이제 이 1절과 9절 이렇게 해서 이것을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김동환 목사님도 그런 표현을 하시고 우리 전사님도, 그리고 우리도 이 성경을 잘 이 시편을 보시면요, 이게 수미상관이에요. 딱 시작할 때 1절에서 이제 나타나는 그 머리 숫자거든요. 앞에 있는 그 주제와 미가 꼬리 미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 시의 혹은 하나님 말씀의 꼬리에 있는 이 말씀이 이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이 이제 1절과 이 9절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감싸고 있다. 이래서 이게 이제 봉투, 이제 엔빌롭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 1절과 9절이 2절과 8절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이렇게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9편의 주제는 할렐루야입니다. 그 할렐루야는 무엇입니까? 새 노래를 부르는 성도의 영광. 바로 이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는 새로운 백성들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149편 전체의, 여러분 이렇게 제가 드리는 설명이 좀 장황했습니다만 듣고 다시 한번 여러분 개인적으로 쭉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안 하면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문 나갈 때 되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루 종일 지내면서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오늘은 생각나는 것이요, 새 노래, 그리고 성도, 이렇게, 그리고 할렐루야, 이게 이제 1절, 이게 마지막 절. 이것이 어쩌면은 이 149편의 주제이면서 시편의 주제고 성경 전체의 주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새 시대를 여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편을 잘 보시면은요, 참 이해가 안 오고 연결이 안 되는 말씀이 6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6절을 딱 보시면은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읽으면요, 그냥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그리고 손에 잡힌 두날 가진 칼이 찬양하고 칼하고는 이게 전혀 연결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한 절에 나오면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찬양은 평화를 상징합니다. 평화를 상징하고 사랑을 상징하고, 그죠? 그런데 칼은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찬양과 그리고 이 칼, 그리고 평화와 전쟁이 어떻게 이렇게 한 절에 그냥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6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1절부터 5절까지 쭉 이게 이제 이게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 중간에 그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도다. 그래서 7절부터는 칼로 이렇게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는 이제 이런 그 복수의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잘 이제 그래서 크게 나누어서 6절을 통해서 앞뒤 찬양과 뒤에 이제 칼의 복수를 가지고 이제 이 시편을 잘 살펴보시면은 우선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며, 그러면서 같은 말씀인데요,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시온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다 그러면요,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십니다. 그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본분을 깨달은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 시온은 좀 더 약간 축소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죠?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시온은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예루살렘은 뭡니까?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미시파트가 시행되어지는, 직접적으로 시행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온 하면은 왕입니다. 그 시온을 다스리는 왕이 꼭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로다. 근데 구약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왕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왕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그 아하스 왕 같은 사람, 아합 왕 같은 사람, 이런 모든 왕들을 대표하는 왕들이 사실은 그 다윗이 아니고 그 사울이에요. 사울.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적인 왕을 이제 세우시잖아요. 예선하셔서 선택하셔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게 하시고, 그리고 왕으로 세운 그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이 왜 위대하냐면은 이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으로 이상적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완전한 완벽한, 이런 말로도 표현이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 시온의 주민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교인들은, 성도들은 그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은 오직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좋은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즐거워하고 나쁜 일이 있으면 그냥 불만투성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시온의 백성들은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 때문에 안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된 상황은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실제적으로 변화된 상황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을 어떻게 관계가 없습니까? 마인드 컨트롤을 합니까?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풍랑들, 시련들, 고통들, 고난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제 안에,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시온의 주민들이고 시온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온의 주민, 시온의 백성, 이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 신약에는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이 성도들의 이런 오직 왕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뭐 조금 복건당치면 기뻐서 죽겠고 그냥 내가 사놓은 주식이 떨어지면 막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은요, 그렇게 하면은 그 세상 사람이나 그 교인들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직장에서 말입니다. 그죠? 뭐 사업이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잘 되고 막 이러면은 막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고 소망이 팍팍 생기고 내가 다니는 회사가 막 큰 대기업에 들어가고 그 회사의 주식들이 막 올라가고 이러면 막 앞으로 막 천국이 열릴 것 같고, 그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그들은 자신들이 왕이고 그리고 그들의 운세, 그들의 앞으로의 그 운세가 좋으면 그런 권세와 그런 돈과 재물이 그들의 소망이고 그들의 그런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듯이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런 것들이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거나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은 다 알아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그들도 알고 우리도 아는데 세상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방법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싫어하거나 그런 거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좋고,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그냥 극단적으로 자살해버리지 않습니까? 소망이 끊어지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면 그냥 세상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의 통치는, 예수님의 사랑을 어디서 볼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서 주권자, 창조자 하나님의 영광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성도들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시온의 주민 되게 하셔서 시온의 영광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하면 다 되고 말이에요. 기도하면 욕심대로 다 되고, 그래서 그냥 똑같이 그냥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욕심 이루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시온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3절 보시면요, 춤추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그래서 이 자기 백성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즐거워하고 그들의 왕을 통해서 안심하고 이런 자기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이게 겸손한 자죠. 내 힘이 좀 있고 내 것이 좀 있으면은 말이지 그냥 온 세상 얻은 것처럼 그렇게 하고, 조금 잃어버리면 그냥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한번 좀 잃어버리면 세상 끝장난 것 같지, 이런 백성이 아니죠. 오직 여호와를 그게 교만한 것입니다. 나한테 있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왕을 믿는 믿음으로 왕의 인도를 받아서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안심이에요. 이런 자기 백성들,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 말씀은요, 이 성도들의 영광, 성도들은 아시는 대로 거룩한 물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리고 개인적인 사적인 삶의 가장 개인적인 이런 사적인 공간이 침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 혼자 있을 때도 그때도 기쁨으로 노래하는 자들이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들 무리들 가운데서도 찬양 드릴 때 교회 가운데서도 할렐루야, 그죠? 근데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해놓고 막 그냥 교회 떠나서 집에 가서 혼자 있으면 막 흔히 우리가 시험 들고 힘들어하는 게 예배 잘 들고 은혜 충만해서 이렇게 운전해 가다가 뭐 누가 하나 끼어들고 쭉 하면 그러면 아이고 똑같구나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사적인 공간이에요. 이거보다 더 사적인 공간이 침상이지 않습니까? 침상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기쁨으로 노래하는 그 공간, 그죠? 그래서 6절 보시면 그들의 입에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여러분 이런 세상과 완전히 다른 가치관, 그죠? 세상과 완전히 다른 소망, 다른 삶의 방식, 이런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이 하나님 존재 자체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그래 요한복음 1장 1절이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가치가 되고 우리의 그 삶의 방향이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이 백성들의 그런 삶의 그런 그 방식, 혹은 그 삶의 살아가는 어떤 가치관, 그 중심에 이제 말씀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칼이 되어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찬양과 칼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안에 안 있으면요, 찬양과 칼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요, 역사적으로는 막 어떤 이 기독교인들이요, 뭐 이렇게 뭐 캐톨릭하고 뭐 이 개신교하고도 싸우고, 뭐 그 유럽의 역사 보면 다 전쟁의 역사거든요. 그 전쟁을 할 때에 그 이제 소위 종교 전쟁이라고 해서 다른 전쟁, 기독교 전쟁이에요. 전쟁할 때에 그 전쟁을 일으킨 그런 그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 붙잡고 있던 말씀들이 요 149편 6절입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하나님을 찬양, 한 손에는 칼로 대적들을 무자비하게 복수해야 된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우리가 복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피를 흘리는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게 유럽의 역사였어요. 이것을 본 똑똑한 사람들이 종교는 아편이다, 종교는 이거는 마약이다, 종교에 취하면은 그래서 종교 때문에 이 세상에 평화가 없다, 그래서 종교를 말살하는 것이,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산주의 자체를 막 증오하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는가를 볼 수가 있어야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살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했지 않냐? 문자적으로 안 해요. 그 참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보십시오, 한 손에는 찬양하고 한 손에는 칼하고, 이들이 뭐 성경을 잘못 봤습니까? 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끼리는 평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복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보십시오, 7절.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이 보수가 복수입니다. 복수하며, 그리고 민족들을 벌하고, 그들의 이 이방의 왕들은 쇠사슬로 묶고, 그들의 귀인들은 철고랑으로 채워서 결박하고, 그리고 기록한 판결은, 이거는 이제 재판을 해서 이제 이 판결된 그 판결대로 사형이면 사형, 무기징이면 무기징역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의 모든 성도의 영광이다, 할렐루야 하면서 칼을 들고 전쟁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전쟁은 그런 칼로 안 믿는 사람들을, 신앙이 다른 사람들을 노리고 하는 그런 복수, 그런 심판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한 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왜 어떻게 찬양합니까? 그게 찬양할 이유 있고, 그 찬양할 이유는 한마디로 새 노래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예수님을 통해서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이제는 모든 민족과 열방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종의 차별, 무슨 뭐 이런 민족의 차별, 남녀의 차별, 이런 힘 있는 자와 없는 자, 귀인과 평민의 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 이런 나라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이런 가치를 살지 못하고 싸우는 이 세상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들의 손에 들린 두 날 가진
두 날 가진다는 말은 이 앞뒤로 아주 예리한 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자들을 숙청하고 반대자들을 두드리 잡고 도륙하는, 그런 미워하고 죽이라는 그런 칼이 아니거든요. 이 칼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시온의 도성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신뢰해서 완전히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